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사라는 말인데, 차를 사면 한 달 정도는 아마 행복할 것 같죠?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정직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이와 같이 일평생 계속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이 정직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데, 정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거짓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때로는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이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람들은요, 정직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하게 살기를 외면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정직으로 행한다. 이것이 그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직한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비난도 또 여러 가지로 수고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온전한 행복을 주시는데, 지금도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직으로 행하다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요, 정직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보상이 주어진다. 한번 좀 저를 크게 따라 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 미국에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감해 볼 수가 있어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는 일, 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요, 대부분
미국 생활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업이 정해진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요, 저희 대학 동기가 되시는 분인데, 동창은 아니에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손으로는 자기 구두 한번 닦아본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미국에 이민 올 때 공항에 마중을 나온 그 친척이 아마 구두 수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구두 수선을 한 20여 년 가까이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많은 경우에 보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한 열정으로 이렇게 만난 만남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면서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마음을 바꾸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변덕을 부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어렵게 만들고 또 때로는 거짓으로 그렇게 만남을 하도록 우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그 거짓말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는 코끼리가 거미줄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더니 나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다니는 걸 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말 대회에서 최고 대상 그랑프리를 받은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주는 그런 예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인데, 그분은 우리 인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으로 행할 때에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은요,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한마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거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말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행하고 거짓되지 않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으로 행할 때요, 사람들은 비록 몰라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모든 일에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정직한 사람마다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상으로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정직을 행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보상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상이 있다. 한번 또 따라하시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서울 가면 그 남대문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상인들 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상조회를 조직해서 오래전부터 상조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루에 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또 정직하게 살기를 서로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회를 마침과 동시에 가게에서 여러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손님들과 싸우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믿지고 판다는 그런 식의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정직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직으로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거기에 증거되고 있어요. 욥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정직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하루는 사단과 천사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하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던 욥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저 집사님 같다면 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링컨은 아주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철저히 정직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가 20세 되던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이제 가게 문을 닫고 그날의 매상을 계산하는 가운데 한 손님으로부터 3센트를 더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그 손님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변상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시에 3센트 하면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3불도 훨씬 넘겠고 어쩌면 한 30불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돈이지만 그는 정직으로 그것을 변상해 주었던 거예요. 한 번은요, 또 우리 마시는 이 차를 팔면서 손님에게 주어야 할 양보다도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적은 양의 차를 주게 됐는데 그는 그 길로 20리나 되는 그 길을 달려가서 그 양을 채워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링컨을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마음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정직으로 이렇게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역사에 오랫동안 길이 남고 오랫동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으로 행하면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낱낱이 기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을지라도 욥이나 링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보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게 행함으로써 불편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온갖 기쁨과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써 그분에게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보상이 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데요. 피땀 흘려서 고생을 해도 참 돈을 모으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여서 모으지 않아도 재물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돈이 사람을 따라다녀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이 은혜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따르도록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는 잠언 기자가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합시다. 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바 있는데요. 스티브 모리슨, 한국말로 최석춘이라고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이 미국인 가정에 어답션, 그러니까 입양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은혜를 많이 입고 그렇게 양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언제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너무도 가슴 찡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입양을 받은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른 가정과 같이 넉넉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부모님들은 양아들인 이 장로님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행하는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언젠가 병상에 있던 양아버지가 당시 청소년 시절이었던 이 장로님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그 중에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둘째는 너의 엄마를 만난 것이며 셋째는 바로 너를 만난 것이란다. 장로님을 입양해서 키우신 이 양아버지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함으로써 일평생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이란 주님의 심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인의 덕목, 영어로 메리트죠. 덕목이 하나 있는데,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한결같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철이 꽉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별의별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철이 들기를 원하신다면 한결같이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으로 행하는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또한 은혜를 이웃에 끼칠 수가 있는 법이에요. 따라서 일찍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직한 영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정직한 영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